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는 경배와 축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축구 동아리에 찬송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는데 오늘 주제와도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제 얼굴이 너무 좀 까무잡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름 사역 가운데에 지난 8월 15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축구 대회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새 친구 5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한 친구에게 축구 대회가 있으니까 축구 대회에 나가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모아봐라.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4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이 축구 대회를 소개하고 자, 준비하자 했더니 이 친구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들이 우승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또 여름 수련회까지 같이 동행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또 그리고 워터파크를 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물놀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좀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믿음으로 이 경기를 나가자 해서 8월 15일 축구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인 남천모 교회와 경기 1회전이 시작됐습니다. 10분 만에 5대0으로 깨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휘슬이 부는 동시에 1대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풋살이라는 경기가 일반 축구와는 조금 다른데 이 짧은 구장에서 이렇게 이제 적은 숫자가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로 돌아보는 사이에 이미 상대편이 먼저 슛을 했는데 바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대0으로 지고 1차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회개하자.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2차전을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2차전은 2대0으로 졌습니다. 2대0으로 지고 나니까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야, 우리는 반드시 우승할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라고 자만했지만 5대0, 2대0, 특별히 2대0으로 진 그곳은 중학교 2학년 팀으로 구성된 저 가덕도에 있는 천성교회라는 곳에서 온 팀입니다. 중학교 2학년 5명이 체구도 아주 중2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마치고 물어봤더니 이 천성교회라는 곳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풋살장에서 아이들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훈련을 하고 대회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이 기본기부터 달랐구나. 우리가 좀 더 기본기만 준비되어 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드디어 원래의 목적 소개했습니다. 바로 우리 신흥교회에 축구 동아리가 있다. 매달 모여서 훈련하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참석해야지만 이제 좀 더 기량을 쌓을 수가 있고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전해보자 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제시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구 동아리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오직 은혜 외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교리문답 60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또 그냥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해서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주시는데 은혜의 외적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수단들을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성례와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표징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 그리고 권징, 이 3가지가 시행되는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이 3가지 표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이 3가지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65문 같이 한번 먼저 제가 문제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만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에 교회로 오셔야 한다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이 복음의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만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만이 인간의 죄인된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 이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소꿉장난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 그 빵 조금 주고 포도주 조금 주고 그거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이거 뭐 소꿉장난이겠지 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성찬을 하면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고 먹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각자 가정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집에서는 이제 성찬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조금 가난한 집은 좋은 것은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가난한 때는 가난한 대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 성찬을 준비해서 왔지만 막상 성찬을 나눌 때에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누구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갖고 왔고 누구는 삼각김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나눠 먹게 되니까 성도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찬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면 이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으로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수단도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 주신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이 코로나 3년이 저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사실상 많이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회복해야 될 때이고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이 중단되었던 이 성찬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누려야 되는 줄 압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했던 이 은혜의 수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약속,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67문입니다. 제가 67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루신 이 단번의 제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까?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전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드리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것을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9월 한 달간 전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을 열어주는 새 생명, 이 전도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누리는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분별하시고 이 귀한 일에 즐거이 참여하시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진행될 새생명 전도 훈련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4주 과정 잘 참석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신흥교회를 소개하고 인도함으로 그들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일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